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여행자가 이제 사막을 여행하던 중에 오랫동안 물을 찾지 못하고 이제 물을 또 떨어지게 되고 목이 말라 이제 극진한 어떤 지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찮게도 정말 오래된 물 펌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펌프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왠지 고장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진짜 고장이 나는 그런 펌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작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실망을 하고 떠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이제 그 한 병에 물병이 있는 거예요. 그 물병에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펌프에 물을 부어야 물이 나옵니다 라는 메모가 이제 물병에 담겨 있었어요. 이 여행자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한 내용은 이겁니다. 병에 든 물을 마시고 갈증을 해결할까? 여기 적혀 있는 그 문구를 보고 낡았지만 그 펌프에 물을 넣고 작동을 시킬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 낡고 고장난 것처럼 느꼈던 그 펌프 옆에 있는 그 메모를 다시 한번 확인한 그 여행자는요, 믿음으로 그 메모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펌프에 물을 넣었고 결국 무한히 쏟아지는 그런 물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이라는 곳은요, 잠시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작은 병에 물을 제공해 주는 곳이 세상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영원히 끊이지 않는 생수, 즉 영적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영원한 생명샘을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기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초대는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그 갈증을 해결하시기 위한 은혜의 초대다라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자 무거운 짐을 지고자 우리들 예배의 자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날마다 누리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생각할 주제는요, 복음의 출발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생수의 강을 마시는 것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것은 뭐라고요? 마시는 것이 되고 또 요한복음으로 다시 다른 단어로 접근하게 되면 먹는 것이 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넘기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그 말의 의미 자체가 여러분들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어떤 이 느낌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되게 이상하시죠? 근데 믿음이라는 게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말의 무게가요, 가벼운데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쉬운데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느낌을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37절, 38절에 나오는 구조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어떤 말이 어떤 말로 대신되어지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추적해 보려고 해요. 37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끝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시면 끝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끝에가 마시라예요. 그러면 38절의 시작이 뭘로 시작돼야 될까요? 한번 38절 시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원래 37절 끝에 가서 뭐라고 나오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이렇게 운을 띄었잖아요. 그러면 그 운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뭐래요? 마신 자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운을 띄었으면 운을 그대로 잘 받아야죠. 그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맞아요. 나를 마셔라 라고 했으면 나를 마신 자는 이렇게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7절에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다음에 38절은 뭐라고 나와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이상해요, 말 자체가. 무슨 얘기가 되냐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는 말과 나를 믿으라는 말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예수님을 마십니다 라고 똑같은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고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이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거의 이 내용으로 같이 동일하게 전개가 돼요.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똑같이 전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어른만 이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오병이어죠.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그 설명을 해주셔요. 영적인 의미가 이거다라고 직접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내용을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뭐하고 똑같다고 연결이 될까요? 믿는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나를 믿는 자는 이 말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를 마시는 자는. 제가 이런 설교할 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설교가 항상 부담이 되지만 어제 저녁에도 어떻게 하면 쉽게 좀 전해야 될까 이게 상당히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다 이 패턴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마신다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이 쓰이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한 줄로 표현하는 구절이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비교하면 이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6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영생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절하고 다른 구절이 나왔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거기에서는 영생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나올까요? 먹고 마시는 사람이 영생을 가졌네, 이런 구절이 나오겠죠. 어려우시죠? 죄송합니다. 자, 그 구절이 진짜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먹고 마시는 자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뭐를 갖는 거예요? 영생을.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이 바꿨다가 다시 이걸 한 줄로 설명해가지고 이게 나갑니다. 계속. 아까는 믿는 자를 영생을 가졌고,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요, 예수님을 지금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쉽게 고백하는 말의 가벼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입으로 쉽게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 자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을 피를 마시는 거하고 뭐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입으로 그냥 나불나불 그러면서 믿습니다, 이게요, 굉장히 가벼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요, 굉장히 무겁고 중엄하고, 쉬운 듯 쉽지 않은 듯, 가벼운 듯 가볍지 않은 듯,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이 있냐면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살을 먹습니다, 그런 게 똑같은 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 출애굽 때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양식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샘물이 솟아나게 한 것처럼 이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마음에 나의 영원한 기가를 해결할 유일한 분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는다. 그게 예수님의 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가벼운 초대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내 의로움, 내 종교적인 열성, 내 공적을 쌓으면서 내 헌신으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교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지만 계속해서 따라다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가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위대한 삶이 되고 갈급한 인생에 풍요로운 삶이 허락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교만하면은요 절대 그 예수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영 그거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유명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손님이 딱 메뉴판을 딱 펼쳤어요. 식당 메뉴판에 특별 메뉴가 써 있었어요. 특별 메뉴.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서 그 메뉴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 특별 메뉴는 비밀 요리였는데 가격이 꽤 비쌌지만 손님은 기대에 부풀어서 이제 그거 주문을 했어요.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왔을 때 이제 뚜껑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채로 음식을 가져왔고, 손님이 이제 음식물 그 뚜껑을 딱 열고 나니까 너무나 평범한 스파게티가 거기 놓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별하고 화려한 것을 기대했던 손님은 너무나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 뚜껑을 열었다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종업원에게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비밀 메뉴를 주문했는데 왜 이렇게 평범한 스파게티가 나왔을까요? 그 질문에 종업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대답합니다. 이 스파게티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 식당의 최고의 셰프가 직접 만든 아주 특별한 소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소스가 우리의 비밀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맛보지 않으면 이 음식의 진가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손님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끝까지 그 스파게티를 손을 대지 않았고 실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는데 그냥 평범해 보이네요. 음식을 그대로 남기고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손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을 성경의 모습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를 앞에 두고도 외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어진 큰 비밀 메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단순히 평범해 보일 수 있을지언정 그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그런 특별한 소스로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그 깊은 의미와 가치를 결코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뭐야, 이게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외면하고 떠나버리곤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구원과 은혜는요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그냥 따라드리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순간이 그 모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예수님 생명이 내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영생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는 놀라운 복으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값없이 쉽게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지만 이게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참혹한 그 십자가, 굴욕, 죽음 어떻게 돼요? 다 견디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듯
가벼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입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가벼운 믿음의 고백 자체가요, 그렇게 가벼운 고백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들을 잘 보세요.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 몸을 먹지 않으면, 보통 몸이라는 단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고급진 단어라고 할까요? 좀 사람에 맞는 단어일까요? 몸을 먹지 않으면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아요. 피를 마시고 살을 먹지 않으면 지금 이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죠? 사람의 몸을 표현하기보다는 뭐예요? 짐승의 살을 제물로 바치는 어떤 그 자리까지 떨어졌다는 그 예수님의 그 상황을 살과 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한 의사의 아들이 실수로 독약을 마셨어요. 아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해독제를 의사니까 만들어냈습니다. 그 해독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의 피를 사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망설임 없이 그걸 만들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이것을 마시면 내가 살 수 있었다. 이건 내가 너를 위해 만든 거야. 이렇게 하면서 그 해독제를 줬어요. 이 아이가요, 그 아버지의 말을 믿었고 해독제를 마셨고 목숨을 구원받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 아버지는요, 과다출혈로 인해서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우리가요, 죄라는 독약에 중독되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 때문에 기갈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보고 견디지 못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몸이라고 표현하시지도 않으시고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쉬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이 무슨 뭐예요?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과 여러분의 열심 절대로 더하지 마세요. 절대 더하지 마세요. 더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신 고통당하고 내가 대신 피 흘려줄 테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을 허락하신 이 은혜를 결코 헛되게 하지 말아라고 그렇게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그 은혜의 세계를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시면서 그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마시는 것뿐, 이게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름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을 믿지 마세요.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지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가볍지만 가볍지 않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고 영생의 존재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내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내 마음과 삶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그 가운데서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